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좀 이 PC를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느라고, 이게 어디 갔니? PC를, 이게 어디 갔니? 이게 이쪽까지, 네, 이쪽까지 잘 보이시죠? 요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느라고, 이게 녹화 대상에서, 이게 항상 위라고 지정이 안 돼 있나요? 이게 항상 위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러지?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음, 항상 위로 돼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들어그러냐?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설치하느라고 본의 아니게 시간이 조금 늦어지게 되어가지고 오늘은 크게 이렇게 제가 원래 고함 지르는 거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함 지르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좀 박력 있게 우렁차게 설교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11시가 거진 가까운 관계로 좀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오늘도 오늘은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시즌 4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시즌 4 11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그 뜻을 이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 다 같이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마귀가 아무리 아직 우리가 종인 것처럼 속여도 우리는 그러한 꼬임에 걸려 넘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항상 그분이 나의 가족이요 아버지이신 것을 강조하고 삶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그분이 나의 가족이요 아버지이신 것을 강조하고 마귀가 제일 많이 삶에서 속이는 것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과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시오 쇼쇼르쇼쇼 관계가 가능이나 하겠느냐 하겠느뇨. 그분은 신이고 무에서 까마득한 8차원의 무에서 빛으로 자기를 도출하신 그런 거룩하신 분이신데 너는 한낱 죄인의 인간에 불과한 주제에 대체 네가 그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관계를 한다는 말이냐. 예.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할 때에도 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그 율법의 기준을 이루고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 죽이셔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아무런 육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완전해지고 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믿는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종의 개념은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다 패하여진 한낱 과거의 망상이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식이 죄가 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아버지가 나서서 그것을 친히 다 갚아주고 처리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런 것을 손수 담당하여 처리해 주시지도
안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아버지요? 가족이라는 것입니까? 것입니까?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좀 허물과 죄와 연약함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나가서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고 서로의 가장 은밀한 치부되는 부분들까지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사이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께 매달리고 관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분의 것이 나의 개념 속으로 점점 침투하여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그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신비감으로 인해 마음이 항상 설레고 뜨겁게 흥분된 상태로 매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마치 온화하고 포근한 화산의 뜨거운 불길이 내 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돌고 있는 것과 같아서 항상 나의 마음을 이렇게 벅차고 흥겹게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설렘으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개념의 문을 한층 더 열 수 있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분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분을 향해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가깝게 여기고 삶에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친밀함을 더욱더 가까이 살갑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마치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하늘의 구름을 디디며 걸어다니고 있는 듯한 흥분된 감흥 속에서 그분과 솜털처럼 부드럽고 온화하고 솜니부를 같이 덮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나누며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깃털처럼 가볍고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한 마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분과 서로 흥분되고 흥미진진한 사랑과 관계가 한번 시작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는 항상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분만을 찾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의 나의 개념과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대신 죽어 주셔서 피 흘려 몸 찢고 살찢어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수님만이 쳐다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니 그 어디에서 내가 더 이상 내 개념을 주장하고 세상에서 내 생각을 그분에게 관철시키려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개념의 세계는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말로써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IQ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것이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셔서 IQ가 예수님이 얼마가 되신다고 했습니까? 얼굴이 잘 보입니까? 이렇게 좀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허리가 구부정해. 저거를 들게 되면 얼굴은 좀 보이는데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얼굴은 이렇게 하면 좀 보이는데 저 눈이 많이 부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드라마 찍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눈이 아파서 어떻게 이래가지고 조명을 비추고 자연스럽게 드라마를 찍지. 얼마나 간장이 크면 이렇게 하면 얼굴은 좀 잘 보이는데 제가 눈이 아파서 아버지 드라마 찍는 것처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말만 잘 들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 저는 눈이 좀 아파서 여러분 요렇게 좀 얼굴은 여러분이 그래도 요렇게 하면 보이시니까 여러분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눈이 아파서 저는 도저히 그렇게 안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은 사람의 이런 생각으로 볼 때 막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내세워 가지고 하나님 당신한테 막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것이 말로써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로써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냐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린 그 자식들이 속을 새기면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가 않잖아요. 나에게 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거는 들어주지도 않습니까? 그리고서도 나를 왜 낳았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패 죽이지도 못하고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미치고 돌아버리는 환장하는 노릇이거든요. 그런 놈의 자식 새끼들이 물론 그래서 뭐 자식 새끼들이 좀 크면은 철딱서니가 들고 이제 뭐 효도도 좀 하고 이제 뭐 그렇게도 하지만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부모가 돼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린 자식 새끼들이 곧단 식으로 고모양 고꼬라지로 까불고 설치고 덤비고 나올 때 여러분이 말로써 그건 그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거고 요건 요렇게 그렇게 말이 설명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이 참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몸 찢어 그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을 우리가 뭐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실 정도로 뭐 철딱서니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잘한 게 있고 죄를 안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강도 만난 자처럼 죄에 져서 떼골떼골 구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버지가 보실 때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로써 표현을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고자만 한다면 시시콜콜하게 요백에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네가 잘못한 거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그렇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고자만 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들은 지혜가 안 되고 지식이 안 되고 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혼자 수천억 경년을 그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 우주의 제가 몇 천만 배라고 했습니까? 우주의 2, 30억 배라고 했죠. 십자가 하늘이 우주의 2, 30억 배 그 전체 하늘에 그때 그런 것 같았죠.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 맞지요? 맞죠? 그때 그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전체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울려 퍼지고 있었을 정도로 하나님이 수천억 경년을 혼자 울려 퍼지시면서 하나님이 대체 뭘 하셨겠어요? 거기서 하나님도 실제 말을 해보기는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훈련을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거야.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애를 먹이는 놈의 새끼한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근본 하늘이 왜 십자가 모양이겠어요? 이 세로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세로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맞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 그림판을 이거 오늘 PC를 제가 처음 깔다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를 겨우겨우 해가지고 아버지가 준비를 해라고 새로 이제 이 PC를 그걸 깔았는데 이거를 제가 설정을 안 해놔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원래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PC를 처음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깔아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하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근본 하늘의 모양이 십자가 모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면은 아니고요. 입체의 십자가 모양,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의 그런 십자가 모양의 하늘이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최초로 드러내신 그 7차원입니다. 이거는 7차원 하늘의 모양입니다. 모양.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울려 퍼지고 계셨나요?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요렇게 시간이 한번 흘러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시간이 한번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7천년이 하루로 시간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흘러가게 다 잡으셨어요. 처음에. 시간이 흘러가. 이제 그래 놓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 어느 훈련을 어느 훈련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세로 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거는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적인 거. 공의 뭐 이런 평등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의미하고요. 이 가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성을 의미합니다. 부드럽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자애롭고 인자한. 그래서 이 어느 한 가지에도 치우치게 되면 사람을 A와 B라는 사람을 판결을 할 때 하나님이 잘못되고 그르치고 치우친 그런 감정에 의해서 판결을 하면 하나님이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그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 솔로몬이 주여 제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맞았다 합했다 그래가지고 지혜도 주시면 쇼쇼쇼쇼 재산과 부귀영화까지 같이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요렇게 소용돌이 문학으로 쭉 퍼져나갔다가 예, 요거는 좀 크게 보여드려야 되겠네. 예. 소용돌이 문학으로 요렇게 시간이 흘러갔다가 다시 소용돌이 문학으로 요렇게 흘러 들어오고 요렇게 흘러 들어갔다가 요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게 하는 것더라고. 요거는 요렇게 흘러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그 하루가 돼가지고 7000년이라요. 거기는 이제 그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잡아 놓으시고 나서 이제 색깔이 좀 잘 안 보이죠. 이게 파란색 이거 색깔 해보자. 시간의 흐름을 그렇게 잡아 놓으시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 막 음성을 이렇게 이제 막 울리시면서 이 십자가 하늘 전체에 음성이 이렇게 다 울리신 거예요. 울리시면서 어떤 훈련을 하셨느냐. 본인 스스로가 장차 재판을 하고 장차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럴 일이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이 직업입니다. 직업. 신의 직업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직업은 왕도 되지만은요. 신입니다. 신이 하는 일은 선악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신이 하는 일은 뭐 별 거 없어요. 여러분. 신이 하는 거는 죄 지은 사람 벌 주고요.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 상 주고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죽어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7등불, 그게 이제 하늘나라의 그거 촛대, 하늘나라의 촛대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세상에 두루 행하는, 선지서에 보면 스가랴서입니까? 거기 보면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영을 떼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영체는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쯤 되시기 때문에 그 7등불을 딱 켜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영의 분리를 해가지고 세상을 항상 감찰하고 두루 돌아다녀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좀 알려주시는 것 같던데, 선과 악, 그거를 갖다가 싹 다 분별하고 다니신다는 것 같더라고. 물론 천사들이 적고 성령님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따라다니면서 영혼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과 예수님하고는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천사들이 뭐 적어서 이제 뭐 생명싸개에만 가보면 그 사람의 행위력이 다 나오기 때문에 다 알 수도 있지만, 그리고 성령님들이 따라다니면서 세부적으로 24시간 돌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과 그냥 하나 돼버리고 나면 바로 알아버릴 수도 있지만, 자기가 보좌 앞에 7등불 켠 걸 가지고 지구에 항상 그 영을 분리해서, 영을 조그맣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많이 좀 뭉텅하게 분리해가 보내가지고 지구에 싹 지역별로 다니면서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지요. 선지서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선한 거 악한 거 그거를 싹 다 분별을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게 이제 보자 하늘나라의 금촛대, 하늘나라의 금촛대의 기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세상을 운영해야 하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울려 퍼지시고 이쪽으로 울려 퍼지시고, 이 십자가 하늘 전체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가득하게 울려 퍼지시면서, 하나님도 처음에 자기가 태어나실 때 이런 훈련을 오랜 기간 1000억 경년에서 2000억 경년을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하기 전에 혼자 인격체로 울려 퍼지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성과 인성을, 신성도 치우치면 안 되고 인성도 치우치면 안 되지만 신성도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인성도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온전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온전한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맡은 본분을 온전하게 수행해낼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서도. 물론 그러기는 사람으로서는 어렵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그래서 그 훈련을 충분히 해가지고 혼자서 신성적인 부분을 갖추고 인성적인 부분을 갖추고, 누가 아버지 하나님을 훈련시켜 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얼마나 능력이 권능이 출중하신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보다 선한 사람은 없거든요. 선한 존재는 없거든요. 예수님과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에 비하면 약하거든요. 약하다고 해서 물론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온전하시고 성령님도 온전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조화된 인성과 신성 중에서 예수님은 신성이 70~80% 정도 강하시고 성령님은 인성이 70~80% 정도 강하시기 때문에 이 신성과 인성이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1000억 경년에서 2000억 경년 자기 스스로 인격체로 울려 퍼지시면서 이 넓은 우주 공간에 그거 훈련하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더 온전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크고 온전하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님들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이거 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저는 오래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으신지.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시고 높으신 양반이 욕을 막 퍼부을 수가 있는 거라. 성령님이 그만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시기 때문에 때가 안 묻었어요. 이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인간의 개념으로 시꺼먼 마음을 가지고 나하고 똑같겠지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선악을 심판할 때에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거 정말 하늘나라의 천사들도 이걸 심판하는 걸 보고 있지요. 그 다음에 천사들 뿐이겠습니까?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보고 있지요. 아버지가 얼마나 심판을 잘하시는가. 이 예수님도 굉장히 출중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성령님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도 다 보고 있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한 가지의 판결을 하실 때 진짜 이 천군 34조 경명입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들의 숫자는. 그리고 이 34조 경명의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내 생물과 거기에 막 미가엘 막 가브리엘 천사장들이 쎄 빌리게 많거든요. 그런 34조 경의 천사들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실 때에도 우와 아버지 하나님 진짜 거룩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이런 정도로 판결이 안 나오면요 아버지 하나님 존경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경 안 됩니다. 이 예수님하고 성령님과 천사들은 솔직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다 보면 우와 항상 이런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존경합니다. 저는 죽어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24시간 0.0001초도 어긋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맹세가 나오는 거지. 그 정도가 안 되고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그렇게 우리가 신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뭐 이렇게 사랑을 바치고 그렇게 할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1000억 경년에서 2000억 경년을 자기 혼자서 내가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할 때 사람들이 전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천사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다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판결을 하실 때 우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시다.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성령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 천사장들은 IQ가 200~3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천사장 힘센 천사장들은 용들하고 다이다이로 1대1로 붙으면 이깁니다. 루시퍼한테는 못 이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한테는 그만큼 권세와 능력을 많이 줬기 때문에 루시퍼한테는 아무리 미가엘이라도 못 이깁니다. 미가엘 한 2명은 가야 이깁니다. 그만큼 루시퍼한테는 세상 신의 역할을 맡기면서 그때 이제
머리 뇌세포를 100% 루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 열어주셨다고 그랬죠. 100%다 열어주셨고 그만큼 능력과 지혜, 세상에 뭐 벌레나 동물까지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꿈틀꿈틀 그래 거미하고 박쥐하고 그 다음에 전갈 이런 거 하이에나, 제가 볼 때는 하이에나도 하나님이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속성상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성령으로 맞는 것 같아요. 하이에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제 사자, 뭐 곰, 호랑이, 퓨마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권위가 있는 짐승이고 굉장히 표호하면서도 지금은 약육강식이라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야 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어차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거룩성이 묻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퓨마나 이런 살쾡이나 이런 고등동 그 정도로 만들 정도의 실력은 안 돼요. 루시퍼가. 그래서 하이에나 정도. 그리고 이제 바다의 상어. 뭐 돌고래를 약간만 유전자 변형을 시키면 마징가 제트 김 박사처럼 마징가 제트를 만든 실력이 없어도 그 설계도가 있으면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잖아요. 다른 악한 박사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루시퍼에게는 그 정도 권한까지도 줬기 때문에 미가엘이라고 해도 1대1로는 못 이깁니다. 루시퍼는. 아버지 맞죠? 아버지 맞죠? 그럼 미가엘 천사도 한 2명 이상은 붙어야 용들은 1대1로 붙으면 천사장들 장군 천사 미가엘 같은 무관 천사는 이길 수가 있지만 루시퍼한테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성이 이렇게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34조경의 천사들보다 이 세상 인간 중에 그 어떤 사람보다 이렇게 높고 출중하며 인성과 신성이 조화돼 가지고 어떠한 사람에 대한 심판과 판결을 내리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면서도 정확한 공의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평등을 베푸실 수 있는 이유가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과 성령님조차도 없을 때 1000억 경년에서 2000억 경년 정도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감찰하고 성찰하고 인격체로 울려 퍼지시면서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빛입니까? 빛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하나님은 빛 자체였다 이 말입니다. 빛 자체. 근데 빛 자체였는데 그 빛 자체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자, 우리가 자석을 우리가 놓고서 뒤에 이제 종이 같은 거를 자석을 종이 위에 놓고 책받침 위에 놓고 뒤에 자석을 대면 쇳가루를 그 위에 뿌려 놓으면 쇳가루들이 자석을 따라오죠. 쇳가루들이 자석을 따라오죠. 그런 것처럼 빛의 이 하나님의 몸체로 드러난 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지하고 있는 지각과 생각을 울림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7차원의 근본 하늘에 자기를 빛의 입자로 도출하기 전에도 8차원의 무에서 아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절대 무고 절대 안식이에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식은 있었잖아.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7차원의 십자가 하늘부터 먼저 만들어서 자기의 인성을 1000억 경년에서 2000억 경년 혼자 울려 퍼지시면서 훈련을 거듭거듭 하셨던 거잖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인식과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입니까? 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식과 생각이 모든 것 위에 먼저기 때문에 이 인식과 생각 자체가 울려 퍼진 게 그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빛의 입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딱 나가면은 전부 다 그대로 자석을 대면 쇳가루들이 쫙 반응에 따라오는 것처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식이 소리로 표출된 그거는 8차원에 해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8차원에 견줄 만한 그런 인식과 사고를 말로 표출한 거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빛의 입자는 빛의 입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만물은 빛의 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입자의 품질을 낮추고 낮춰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그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빛도 입자설이 있고 빛도 그거 무슨 설이라고 합니까? 그냥 파장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는 빛도 입자로 인정을 하고 있지요. 사람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입자가 아니라 그 에너지에 있어서는 어떤 손에 잡히는 물질보다 에너지가 효율이 높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빛의 입자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뭐 흙을 만드시고 하늘나라에 금을 만드시고 천사들이 입을 세마포 옷을 만드시고 이제 그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풀어주셔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궁금하긴 궁금한데 그런데 모든 것의 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빛에 의해서 그 입자들의 품질을 낮추어 가지고 변형시키고 에너지를 완전히 팍팍 다 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보석이 되고 뭐 금과 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흙이 되고 나무가 되고 천국에도 나무가 있고 흙이 있고 다 있습니다. 구름이 되고 눈에 보이는 각종 시멘트가 되고 뭐 이렇게 알루미늄이 되고 구리가 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품질의 등급을 낮추어서 뭐 원자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원자의 배열을 다르게 해서 그렇게 뭐 했다고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빛으로 어떻게 원자 입자를 만들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들려면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잘 안 풀어주시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8차원의 인식으로 있던 그 인식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신성과 인성의 조화로 7차원의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의 그 하늘에 천억 경년에서 2천억 경년 혼자 울려 퍼지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신성에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인성에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의 34조 경의 천사들과 예수님과 성령님까지도 하나님이 A와 B의 이 판결을 내는 모습을 보시면 언제 어디서나 우와 입이 딱딱 벌어질 정도로 그런 판결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입자들이 빛에 있는 에너지를 줄이고 빛의 입자들을 변형시켜서 에너지를 많이 삭감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의 그런 7차원의 근본 음성을 하나님이 거기에 갖다 대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변형이 되어가지고 그게 근본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물론 빛에서 에너지를 많이 차감시키고 원자 입자를 변형시켜가지고 뭐 흙을 만들고 그렇게 해놨지만 그게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몸뚱이였냐 이 말입니다. 누구의 몸뚱이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고 흙을 만들었고 나무를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뚱이에서 빛의 입자에서부터 모든 것은 에너지를 줄이고 원자 입자를 변형시키고 다르게 배열시켜가지고 나왔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하자면 이 만물의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몸의 입자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 근본 음성을 주셨고 성령님께도 직접 분리하셨기 때문에 근본 음성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이야기하면 흙의 입자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물의 입자로 변형을 시켜서 하신 것이든 이 근본의 음성이다 말을 들어라 그러면은 그대로 순종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분의 몸의 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이 근본의 음성은 자주 사용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해요. 심판을 하실 때나 그 정도 때나 하는 거지.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이 땅에 혈육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죄에 빠졌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선한 짐승, 거룩한 짐승들은 배로 나와라. 근본의 음성을 울려버리니까. 그 아무리 동물로 지음받고 식물로 지음받고 벌레 새끼로 지음을 받았더라도 원래 그 근본 입자 자체가 하나님의 몸체 자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 음성을 들으면 동물은 동물대로 그대로 순종을 할 수밖에 없고 식물은 식물대로 그대로 순종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생겨먹은 입자 그 변형된 입자 자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같이 지나가시다가 야 식물아 말라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본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말라버렸죠. 예수님은 몸체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본 음성을 울려 퍼주시면. 그리고 바다에 예수님이 발을 디디시면서 바닷물아 근본 음성으로 그때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닷물아 받쳐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에서 지구 땅덩어리도 하나님의 몸 입자 아닙니까? 결국에는 흙도 지구 땅덩어리 물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창세기 1장에 그것도 이제 근본 음성으로 이제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근본 음성으로 명령을 하실 때에는 자주 안 합니다. 천지 창조할 때는 심판 때나 한 번씩 하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자연계의 질서대로 흘러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거는 심판 때나 한 번씩 하는 거지 아무 때나 근본 음성을 그렇게 울려 퍼지시지 않습니다. 창조할 때 그러니까 땅아 이렇게 사자같이 생긴 짐승을 내고 요렇게 DNA 모양은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긴 사자를 만들어가 내라. 그러니까 그 땅이 순응해가지고 제가 그거까지는 잘 사실은 모르겠네요. 앞에 이거는 약간 이해가 되는데 지구에서 뭐 땅을 내라 사자를 내라 호랑이는 이렇게 생겼고 호랑이는 저렇게 생겼는데 호랑이를 내라. 그 아무리 그 근본 음성이라도 물을 바치고 뭐 이렇게 식물이 말라버리고 동물에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순종해서 나오는 것까지는 납득이 좀 되는데 흙에서부터 어떻게 그것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기체 액체 고체가 변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그게 싹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이루어져 나온 것인지 흙이 어떻게 그게 변화가 되어서 가능했는지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 모든 입자들이 하나님의 근본 빛의 입자에서부터 어떻게 에너지를 팍 완전히 줄여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그런 입자들인 것이기 때문에 원자를 변형시키고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 음성을 울리시면
그렇게 모든 것이 바로 따르고 순종이 되게 되어 있더라. 되게 되어 있더라.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지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시죠? 오늘 또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하여튼 이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한번 계속 해볼게요. 이제 시간 뭐 10분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못마땅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는 안 들어주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서 왜 나는 항상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좀 잘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해주고 싶고, 나도 좀 하나님이 좀 잘한다 그렇게 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1000억 경년에서 2000억 경년을 요거만 다듬고 돌리고 있겠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겠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장차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아시고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인지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사람도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런 굉장히 그런 깊은 경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7차원의 하늘에 들어가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1000억 경년, 2000억 경년을 여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훈련을 하면 인성에도 치우치지 않고 신성에도 치우치지 않고 A와 B의 수많은 70억의 사람에게 반드시 그거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분별이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판단이. 그래서 그 판단이 일어날 때 정확하게 바라보고서 칼날리에 서가지고 판관포청천, 그거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에 재밌게 봤는데, 판관포청천처럼 모든 70억의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하루에 여러분 기도 1시간만 하라고 그래도 기도도 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다 도망가가지고 찬송 1시간만 부르라고 그러면 여러분 찬송 부르는 사람 있어요? 전도 1시간만 하러 가라 그러면 전부 다 놀러만 가지 한 사람도 하고 시간을 내고 쓰지 않으면서 1000억 경년에서 2000억 경년을 혼자, 하나님도 외로움을 타셨을까 안 타셨을까? 혼자 외로웠고 슬펐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누라 그렇게 하셨지만 1000억 경년에서 2000억 경년을 혼자 예수님하고 성령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34조 경에 앞으로 내가 다스려야 될 그런 천사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자기 자신하고 부단하게 싸우시면서 항상 그 수천억, 1000억 경년에서 2000억 경년을 쉬지 않고 단련하고
연단을 했기 때문에 루시퍼가 여러분 하나님 반란을 일으킨 거는요, 하나님이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하고 맞먹으리라. 이사야서 14장에, 에스겔서 28장에.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지가 교만해지고 거짓말해가 사람들 이제 밑에 있는 용과 그의 사자들을 보섭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보기 좋았기 때문에 맘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이 이 공정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뭐 치우치고 잘못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34조경의 천사들과 예수님과 성령님 포함해서 그런 존재는 단 한 존재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34조 경명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도 인정을 받으시고 어떠한 판결과 판단을 내리셔도 와 하나님 아버지 진짜 존경합니다. 그럴 정도로 수천억 경년을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가족 한 사람에게라도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민심이 천심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도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34조 경륜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1000억 경년에서 2000억 경년을 천국을 만들어 통치하시면서 야 아버지 하나님 존경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존경과 경외만 받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식구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은 그런 존경과 경외를 받고 있어. 여러분 지구상의 70억 중에서 몇 사람이나 그런 여러분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어. 그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잘못 그런 생각 가운데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얄팍한 그런 마음 말고 진짜로 여러분 공정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쟤는 정말 사람이 됐구나.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그게 하늘에서 조금이라도 인정받는 길이라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존경받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내가 공정하게 공의롭게 의롭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공적으로 평등하게 선과 악을 대해줄 때에는 악한 사람에게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하면은 개 취급도 못 받아요. 사람이라도. 여러분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안하고 뇌물을 받아 처먹고 그런 사람 다 지옥 간다고 그랬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해놨다고 그게 판사라고 할 수 있겠도. 개, 돼지, 호로, 씹새끼지. 딱따구리 존만한 새끼지. 여러분 그게 판사 새끼요. 그게 판사요. 검사요. 변호사요. 뇌물 받아 처먹고 악한데 손들어주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지옥이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공평하게 지옥이지만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존만한 씹새끼 딱따구리지.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다니까. 여러분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과 의를 행하고 신성과 인성에 이거를 완벽한 조화를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사람은 마음이 다 약합니다. 그래서 천억 경년 2000억 경년 사랑과 신성과 인성과 긍휼과 자비와 공의를 훈련하시고 연습하신 하나님께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춰가지고 120년 동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천억 경년에서 이 천억 경년을 혼자서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 지구의가 아니고요.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 이 7차원의 하늘에서 혼자 훈련을 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천사들에게 존경받고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족에게 바로 인정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 훈련을 조금이라도 하라 이 말이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이라도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되고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 그걸 안다니까 아 너 정말 선해졌네. 인간이 좀 돼졌네. 야 니 공정하네. 그렇게 해야 진짜 그게 좀 돼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그냥 목사니 뭐 전도사니 선교사니 그러지 말고 죄만 짓지 말고 그러면 구원받기도 어렵겠지만 그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진짜 선하고 의롭고 70억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니까 천억 경년에서 이 천억 경년 혼자 이 음성 인격체로 울려 퍼지시면서 훈련하신 그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성령이 소화자 훈련시키시듯이 말로써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시키는 대로 해야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줄 테니까 하루에 20-30분이라도 내가 시키는 거를 좀 하고 내가 시키는 거를 좀 순종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천사들에게 부끄럼 당하지 말고 수십조 경의 천사들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부끄럼 당하지 말고 진짜 인정받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인성과 신성의 조화를 이룬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생각지도 못한 컴퓨터 이거 뭐 하드를 주셔서 까느라고 경황이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것을 풀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이제 장차 낳으실 두 아드님과 34조 경의 천사들로서 하늘나라의 수십만 개의 나라의 왕의 신의 신으로서 통치하실 때 A와 B의 판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34조 경명의 천사들과 예수님과 성령님 두 아드님마저도 입을 딱딱 벌리고 70억의 모든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존경과 경배와 감사와 찬사와 탄사를 보낼 찬사와 존경을 보낼 정도로 자기 자신과 싸우며 훈련하시며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신성과 인성에 치우치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도록 훈련에 나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no pains, no gain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좋은 것을 얻고 부자 너는 거기서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너는 여기서 지옥의 고난을 받는다 말했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루에 20-30분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심으로 따라서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어서 말로써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내 생각과 마음을 꺾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반드시 진심으로 20-30분이라도 하루에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의롭고 신성과 인성이 사랑이 많고
정말 관용이 많고 긍휼이 많고 어떤 판결에 있어서는 공의에 의해서 평등하게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 하늘나라의 수십조 경명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나타나 세세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천사들의 존경을 받으며 영원히 참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참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